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때 남자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독배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저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기념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앞에는 결국 중심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고 또 불의의 동기로 알리는 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복음의 일, 복음의 메시지가 빛으로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중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마리아의 헌신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헌신에 대해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남은 생에 영원히 기념될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19장까지가 사실은 일주일 안에 벌어진 겁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 쉽게 말하면 21장까지의 내용 중에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진 일주일 전의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1절이 시작되는데 왜 하필이면 사도 요한은 이 6월절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6월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6월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것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6월절, 이 6월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 곳을 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을 또 다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전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가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잔치는 아니었어요. 뭐 신앙의 중심의 방향은 바뀐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오늘 이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진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마리아의 집이 아니고 시몬의 집이라고.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는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집도 가고 나사로의 집에 간 게 아니라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베단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시몬의 집, 그렇죠? 그 시몬의 집에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 속에 이 세 형제 자매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언급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했지만은 마르다가 다르고 나사로가 다르고 마리아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 2분 전 1분 전까지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 보면서 하고 연결, 일을 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마르다는요 계속 일만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이걸 지금 굉장히 강조해. 일을 하고.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일만 하고 이래 안 적어놓고 일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으실 그때는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리아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정도로 열심히.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변함없이 여전히 열심히 잔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점 찍고 점심 먹는 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중심은 좋지만은 음식 먹는 이 필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마르다. 그 마르다를 보시죠. 마르다. 말라버려요. 영적으로 말라버리는. 자,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앉은 자 중에 나사로도 같이 앉아 있단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나사로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참된 증인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허구가 아니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분의 말씀이 사실이고 이분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자가 완전히 치유되어졌다는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한 중심이 마르다에서 머무르지 말고 나사로로 또 마리아로 계속 발전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영원히 기념될 헌신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 나사로의 영적 상태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랬냐? 비싼 향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붓는 장면입니다. 이 나드 한 근을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누가 얘기했냐? 가룟 유다가 얘기했어요. 나드 한 근은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 성인 월급 1년치.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참 가룟 유다는 이런 쪽에 머리가 빨리 돌아요. 얼마나 평상시에 명품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으면 보는 순간에, 그러다 평상시에 얼마나 돈을 많이 살렸으면 이거 보는 순간에 300데나리 1데나리온이 성인 일일 그 월급의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딸내미가 한 달 동안 직장 다니고 지난주에 월급을 받았어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첫 월급은 헌금할 거라고 했는데 월급 뭐 쥐꼬리마탄 헌금 그래도 헌금한다고 조금 이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요. 마리아의 헌신. 그래서 다음 달에도 자기 용돈을 줘야 된다고. 헌신은 본인이 하고 용돈은 내가 줘야 되고 참.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발이 아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아까 전에 말하는 마태복음 26장 7절에 분명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자, 왜 한쪽에서 머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발이라고 했냐? 이 머리와 발의 의미가 달라요. 이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뭘 말하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참된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기름 부음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발의 의미는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러 가실 수 있도록 이제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라고 했던 그 길을 이제 가도록 발에 부었다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사복음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마리아가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뭘로 닦았냐?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머리도 안 감는 머리털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머리털. 여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가 머리에 일어나요. 헤어스타일. 열받으면 머리 깎아버리고 볶아버리고 풀어버리고 이러잖아요. 머리털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았단 말은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오늘 기원 기도했던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영원히 기념될 헌신은 뭘 말하느냐? 우리 전부가, 우리에게 있는 전부가 그리스도께 완전 집중하고 올인하는, 이때 마리아의 영원히 기념될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놓치지 않은 헌신의 기회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향유값을 탁 깨뜨린데요, 이 마리아의 향유값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참된 헌신은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헌신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제자 중에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내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가 말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동의 제청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앞장서서 말한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 장면을 보고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분개했다 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부은 것 때문에 분개했다고. 이거 완전 열을 냈다고. 열을. 뭐라고 말하냐? 이 가룟 유다의 계산,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계산은요, 결국은 서론적이고 육신적인 계산이었어요. 4절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내용만 보면요, 굉장히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덕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이용한 거죠. 동계를 훔쳐갈 도덕이다. 이것은 우리 지금 뭘 말하느냐? 교회와 복음을 이용하여, 교회와 복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속셈. 지금도 가룟 유다 같은 목사가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중직자가 있고, 가룟 유다 같은 많은 평신도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이런. 그래서 참고로요, 제일 사기치기 좋은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도 뭘 가지고 이용하느냐? 구제를 가지고. 참된 헌신을 하면요,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느냐? 숨겨진 동기가 드러나요. 사단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된 헌신 앞에.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신을 하고 죽었어요. 왜요? 그들의 동기가 헌신보다 앞서 있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헌신이라. 아무도 몰랐는데 누가 알았냐? 성령께서 알았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말하냐? 사단이 가득했다. 그들이 말.
그 앞에 누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은 것을 보고 온 교회가 기뻐하는 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도 땅을 팔았어.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한 날 시간 차이를 두고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헌신은, 정말 제대로 된 헌신은 숨겨져 있는 동기를, 숨겨져 있는 사단의 역사를 구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캠프는, 전도 캠프는 빛을 밝히는 거예요. 이 빛을 밝히는 이것이 불신자에게만 밝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밝혀지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말하게 되고, 본인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고, 본인도 모르게 막 그럽니다. 그래서 캠프를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정신이 차려지면 내가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왜냐, 빛 앞에 빛이 너무 강하니까. 저는 캠프를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이게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들켜요. 드러나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제거되는. 그래서 야, 이래 말했더니 제자 전사님 그래 말하더라고. 겁나는 캠프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캠프라고. 그냥 들키니까. 마리아의 헌신 앞에 이 지금 가룟 유다가 들켰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 반응을 보고 7절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가만두어서 간직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주어진 기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이 헌신의 시간표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에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회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구제할 대상은 항상 있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이 준비하는 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우리에게 늘 드려지는 주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2018년 9월 23일의 주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주일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다른 것과 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복음을 위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평생 가운데
예수님이 기억될 헌신, 예수님이 기억하실 헌신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게 할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이 나더 한 건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오늘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서시려고 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한 번씩 헌금 안 하냐라고 얘기하면 헌금할 돈이 없대. 다른 거 할 돈은 많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요? 주님이 정작 서시려고 할 때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서실 걸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 거 다 하고 난 뒤에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처럼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독 신자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요. 성경에 이름 기록되는 것도 영광인데 가룟 유다 이름처럼 기록되지 않고 마리아처럼 이름이 기록된다.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과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될 인생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기념될 인생이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마르다처럼 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영원히 기념될 헌신의 축복 속에 우리 자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놓치지 말아야 할 헌신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 속에 예수님이 기억할 만한 헌신, 또 모든 사람에게 기억될 만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보편적 삶이 아니라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드린 이 물질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예수 향기 흘러나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